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가로 열고 1번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주제는 다음에 또 한번 연속은 아니겠지만 한번 또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로마서 1장 18절이고 한 구절 사자소리와 같이 소리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하나님께서는 진노에 관해서 성경에서 아주 자주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자체,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논쟁거리로 하나님께서 절대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그건 그냥 기본 전제로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그냥 우리에게 억지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실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거부할 수 없게 여러 가지 창조물들 가운데 그 진리들을 다 숨겨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기 참 힘든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어떤 생각들을 가지나요? 하나님이 계시면 너무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논리를 열심히 인류 역사상 개발해 왔어요. 그죠? 우리는 과거 어느 때 조금만 몇십 년 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다 대부분 다 천벌 받는다든지, 야, 이거 등산간 조물주가 정말 놀랍지 않냐?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지냈죠.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목격할 수 없는 도시 생활 속에서 요즘 하늘의 별도 잘 안 보이죠. 최근에는 이제 제가 어디 여행 다니면서 비행기 안에서 그래도 이렇게 공중에서 보니까 비행기 자체의 불빛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별들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별들을 본 기억이 참 오래전인 것 같아요. 그지? 하늘에 뭐 번쩍거려도 인공위성인지 별인지 잘 구분도 잘 안 되고, 하여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우리가 곁에서 보면서 목격하면서 그분의 놀라움을 감탄할 기회들이 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이미 뭔가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얘기하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를 가깝게 하실 수가 없는 상태고,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 반대급부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다. 왜? 저분이 뭔데 나를 자꾸 심판한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그 심판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자기는 이 심판이 너무 싫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많은 논리와 이론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죄를 지적받는 걸 너무나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죄를 지적하는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시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교회를 좋아하고, 여러분들은 탐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음행을 자제해야 됩니다. 거짓 증언하면 안 됩니다. 이 수많은 죄들을 지적하는 교회는 싫어.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전순결? 요즘에 그런 거 지키는 게 어딨어? 거짓말?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살아?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읽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죄인들에게 있을 거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싫어하는 이유는요, 시편 23편 때문에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죠? 푸른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을 싫어할까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한다고 하니까 자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그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면 불공평한 분으로, 만약에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 죄를
죄를 싫어한다고 하면서 죄를 방치한단 말이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노아의 홍수 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위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죠? 방주 안에 있는 몇 사람, 내가 살다 보면 아유 저 못된 놈, 그런 몇 사람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진노의 대상이라는 사실에 디폴트 값이 있다는 사실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타라고 하는 방주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죠? 이건 하나님, 난 모르겠어가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걸어서 들어가신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 구원의 확신은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약속은 체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게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이 땅을 그냥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를 멸하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경은 어린아기의 예수 이렇게 말구유나 아니면 어떤 구유 먹이통에 그죠?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응애 하고 이런 아기를 상상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죠? 그 아기는 나를 해치지 않기 때문에 막 축제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아기의 탄생에 대해서 막 파티를 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그 파티를 근거로 해서 뭐래요? 술도 마시러 가니고 연애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막 이렇게 다 해요. 근데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예수는 뭐예요? 이미 다 성장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이 있다라고 스스로 그분의 입술로 선포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고 그분을 경배하거나 축하의 파티로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성경은 진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균형 있게 선포하지 않고, 그죠?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들으면 기분 좋은 하나님, 그죠? 여러분의 자식이 대학 잘 들어가게 해주는 하나님,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고 여러분의 남편의 취업길이 막 탄탄대로로 가게 해주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만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내가 진노하고 한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그런 하나님 나는 싫어,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죠? 헛된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헛된 것을 믿고 있으면 여러분 구원이 돼요, 안 돼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올바로 규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에 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헛된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고 있고 제대로 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실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하나님, 내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민주주의를 실현시키신 하나님이실 거야, 이런 거를 믿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옆자리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하고도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죠? 옆에 있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를 병영 고쳐주실 거야, 이런 하나님을 막 믿고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하나님이 다 다르면 그 하나님은 다 헛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곳에 계세요? 기록된 성경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싣고 내가 상상 속에 만들어서 내가 예쁘게 주머니 속에 갖고 다닐 수 있는 하나님만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헛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라. 그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1장 18절 본문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고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모든 경건치 않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느냐? 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지옥에 가느냐? 그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들은, 여러분들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지옥에 가는 이유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알고 계셔야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느 누구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내가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더 못된 놈 같아. 그죠? 뭐 어떤 사람들 보면 아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국회의원들 보면 내가 저 사람 국회의원들보다 내가 더 나은 것 같아. 그죠? 이러한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 그러면 다 죄인이에요. 토낀 개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인식 못하는 이유는 왜요? 여러분들의 교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되게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회개하기 싫어하는 존재에 있는지를 저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전에까지만 해도 회개가 뭐가 그렇게 어려운가? 다윗이 무슨 회개를 하고 죄를 고백해가지고 믿음의 뭐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게 뭐 어려울까? 근데 사람들을 보면 볼수록요 정말 회개하기 싫어한다는 걸 발견해요. 자기 잘못 인정하는 거를 정말 너무 싫어해. 너무 못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나면 그냥 속이 개운한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숨기고 싶고, 그죠? 내가 그냥 진리이고 내가 기준이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에 너무 자기 자신의 교만이 높아져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교만과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항상 싸우는 일을 해야 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경건치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진노가 계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증오의 원천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갈등을 제공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키고자 어떠한 힘을 작용시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모든 힘의 원천은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악하죠. 그죠? 모든 것들이 더 악합니다. 이 악한 것들인데도 하나님은 그 기준을 계속 동일하게 인내와 끊임없이 선하심으로 여러분의 뒤를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나밖에 없어. 나만이 선한 존재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다독이시면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살인하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간이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음행을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음행하는 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이런 것들도 뭐 어떤 연예인의 힘을 빌어서 뭘 해서 옆에서 걱정돼서 이제 묻잖아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이렇게 인정하는. 아유 아니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강대상을 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간증 듣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막상 보면 뭐예요? 강대상 내준 거예요.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로 거짓으로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본능에 살려 있어요. 자기한테 불리하면 그냥 계속 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계속해요. 그죠? 그게 쉽지 않은가 봐요, 굉장히. 저도 거짓말을 하겠죠. 근데 거짓말을 하면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 다음 날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거짓말이 아니게 이 죄를 씻어낼까 고민해서 뭔가 풀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뭐 양심의 그런 가치의 강도는 틀리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런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대적하는 상태에 여러분들이 놓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섰다면 진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라도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들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사회를 보면 죄라는 것이 거의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회를 살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동성애자 같은 사람들을 어떤 성에 대한 소수자들을 비난하는 것 말고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도 그것은 다 여러분들의 취향의 문제로 세상이 인정하고 있지 그 죄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 아유 거짓말 안 하고 있었으니 어떻게 그 살 수 있겠어. 거짓말이라고 다 죄가 아니야. 유익한 거짓말이 있어.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고 음행을 하면 뭐라 그래요? 그 죄라 그러면 그런 거 요즘에 죄라 그러면 안 돼. 이런 결혼하고 나서도 뭐 애인 같은 거 다 가질 수 있고 다 그건 성적 취향이지. 어떻게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살고 한 남자만 바라보고 살고 있어. 그거 요즘에 이런 거 죄 앞에 재판장에 가져가봐야 그거 죄로 인정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최종 권위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진노의 대상이 될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선언하고 계시다. 만약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사람에게 있다면 성경은 처음부터 다 다시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귀가 뱀이 나타나서 아담에게 뭐라 그래요? 저 먹어도 괜찮을 거야. 그 뭐 먹으면 더 좋아지고 막 이래. 그러니까 뭐 그 여자도 그거 그렇지. 내가 이거 설마 죽지 않겠지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기준을 설정을 하지만 결국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상태의 징계를 받게 되죠.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아무리 아이 설마 뭐 예수님께서 난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야.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우리나라 남북 통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규정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징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입게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그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말씀의 기준대로 그냥 드렸고 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감동시킬까 생각해서 자기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일한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드렸어요. 그죠? 가인도 나름대로 자기는 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더 감동시킬 수 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너 나 감동시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것만 좀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내가 시키는 대로만 좀 해. 네가 생각하기엔 나는 수만 가지의 앞날을 내다보고 그 정의의 기준을 얘기해서 너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죠? 이 하나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때부터 어린 양을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자기의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땀 흘려 흘린 거 뭐 돈 갖다 바치고 재물 갖다 바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행함은 속으로는 악함이 가득하고 그죠? 저 아벨 지가 나보다 하나님에게 더 인정받으려고 내가 더 의로울 거야.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갖다가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너로 인해 감동했다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가인에게 갖다 쏟아 부으시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다 뭐예요? 제발 기록된 대로 좀 해. 그런데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실 거야. 뭐 이렇게 해가면서 막 별의별 일을 다 해요. 그죠? 사역자들 불러다 놓고 부흥 강해하면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목사 양복이 이게 뭐냐고 그러고 여러분 목사를 이렇게 그지같이 만들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고 막 좋은 옷 입혀야 된다고 그러고 성경에 없는 얘기 막 갖다 쏟아부으면서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분별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돼요? 기록된 성경을 보셔야 돼요. 누구 말 듣지 마시고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아무 문제 없지만 강대상에 내려가서 강대상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순간 그건 부패한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구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6,000년 전부터 이미 음행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오늘날 점점 음행에 관한 이런 일들은 성적 취향으로 변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음행은 죄라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가 음행은 서로 성적 취향이야, 이거를 죄라고 얘기하면 안 되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여러분 자신을 음행에 내어주는 일들을 서로 하게 될 거라. 그 규범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즉시 여러분들의 자녀, 아들, 딸들은 서로 음행에 서로를 내어주는 일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보호할 수 없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성적 타락의 문화 속에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모르고 지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은 규율을 어느 누구에게도 다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막는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그게 당장은 달콤하고 짜릿하고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뭐예요? 가정을 망가뜨리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성장할 수 없는 가정이 돼버리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명확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 진노가 하늘로부터 아주 무섭게 여러분들에게 계시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큰 상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완동물 좋아하시죠? 그죠? 아까 예배 전에 잠깐 제가 제대로 했는지 모르지만 고양이 키우시는 분도 있고, 저도 강아지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나는 지속적인, 이게 들어올 때만 반가운데 그 다음부터는 잘 안 쳐다봐요. 저도 들어올 두치야 막 이러고 되게 반가워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제일 바쁘긴 한데, 우리가 이 강아지나 애완동물을 기르는 이유는 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부관계가 있잖아요. 부부관계에 있으면 서로가 관계가 소원해지고 서로를 뭐 투명인간 취급하고 서로를 무시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안에 막 증오가 솟아오르게 됩니다. 날 뭘로 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점점 관계가 다 소원해지고 막 점점 이게 내가 도대체 이걸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도 되고 막 이러죠. 그죠? 근데 개와 고양이는 어떠냐면, 내가 발로 몇 번 차도 조금 있으면 나한테 와서 핥고 좋아하고 다 그래요. 그죠? 내가 막 때리고 야 절로 가! 막 먹는 거 못 먹게 하고 먹는 거 뺏고 귀자대기 한 대 올려 붙이고 막 이래도 조금 있으면 우리가 바깥에만 나갔다 오면 그냥 귀를 쭉 내리고 막 어떻게 좋아할지 모르고 꼬리를 흔들고 막 이게 난리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강아지나 고양이에게는 심판받을 죄의 기준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할 혼이 그들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혼의 유무에 관해서 나중에 또 우리가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로부터 무슨 심판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대상으로 만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쏟아볼 분노도 없어요. 그죠? 강아지는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우리 강아지도 어떻게 비싼 거 이렇게 잘하는지 꼭 비싼 것만 물어뜯어요. 꼭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물어뜯고 어디 갔냐 찾으면 저기 가서 웅크리가 이제 벌써 박살 다 내놨어. 그죠? 그렇게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걔는 그게 뭐가 잘못인지 몰라요. 그게 죄인지 몰라. 주인이 왜 화를 내는지 몰라. 그죠? 그 가치를 몰라.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 300만 원짜리 무슨 루이비 하여튼 고가의 무슨 가방을 나눠도 그 강아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 강아지를 기분 나빠서 때리지만 얘는 모른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강아지나 개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나중에 진노하고 심판하고 이럴 대상의 기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겐 그런 판단의 기준을 우리 안에 넣어 두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알 수 있는 것을 우리 안에 넣어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강아지나 이런 애들은 그냥 심판 없이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위험한 게 많죠. 길도 함부로 건너가다 보면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 있고,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예기치 않은 질병이 와서 우리가 오래 살지 못하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죽음이 더 큰 유익이니까. 이 세상에 오래 살아봐야 죄의 양만 늘릴 뿐이지 내가 여기 안에서 무슨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겠어요. 하루하루 살다 보면 죄 5개 짓고 선한 일
0.1개 할까 말까 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사는 거는 이 땅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혼을 구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 땅을 우리가 죄가 없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살야 되지만 별로 유익할 게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모든 위험의 요소, 교통사고, 뭐 안전사고, 칼부림, 묻지마 칼부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위험하지만 진짜 위험한 거는 뭐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도록 만드는 진화론의 체계라든지, 그죠? 그런 사회 유명한 학자들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교육 속에 여러분들을 내어놓는 것이 가장 정말 위험한 요소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단세포에서 물질에서 여러분들이 원숭이가 돼서 사람이 됐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죽이고 나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건 살인이 아니라 그냥 원래 왔던 물질에서 물질로 가는 것이라고 그런 과학적 논리를 개발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양심의 가책이 받는 여러 가지 죄를 짓는 사람의 솔루션은 뭐겠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으면 다 끝나. 그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오직 판단이 미숙한 젊은 아이들은 자꾸 뭘 해요? 자살의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 죽으면 다 끝날 것 같거든. 그러나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함부로 죽을 수 없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유익한지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로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이 세상 문화가 살인과 거짓말과 음행보다 더 위험해요. 음행을 해도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거짓말해도요, 하나님 믿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니까요. 연쇄살인마도 하나님 믿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못 가요?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이 땅에 좋은 선액을 아무리 쌓아놓고 여러분의 재산으로 수십만 명을 먹여 살려도 지옥 가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우리가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자정 능력이 있었잖아요. 뭔가 잘못하고 뭐 바람 피거나 부정한 일을 한 여자가 있거나 그럼 마을 어른들이 아주 심하게 혼을 내면 흠쩍도 못하고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고, 너무 심하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을에서 내쫓지고 하면서 그 마을이 범죄와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으로부터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담배 피는 애들도 함부로 우리 못 건드리는 세상이 됐잖아요. 이게 정말 어른이 아이들에게 역할할 수 없잖아요. 모든 걸 다 애들도 혼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선도위원회, 학교 선도위원회 하든지 세상 법정에 가든지 법으로 뭔가 이렇게 따져야지, 법으로 가지 않으면 뭔가 아이들 자정시킬 능력도 없는 사회. 내 부모가 내 자식을 함부로 때리는 것도 어려운 사회가 아직은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어려운 사회가 되어 있죠.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옛날엔 돌도끼 들고 상대방 괴롭히고 싸우고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뭘 갖고 해요? 지적 야만인들이 법 기술을 가지고서 법적 능력을 갖고 누군가가 돈 있으면 좋은 비싼 변호사 사면 이기고 뭐 하고 해가지고 이제 누굴 때려서 죽이는 게 아니라 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배워갖고 뭐예요? 그 지적 능력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점점 어떤 이런 물론 아직까지도 범죄나 이런 것들이 많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죄의 세상 속에서 정말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고, 방법은 달라졌지만 동물처럼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얼마나 누군가 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손님 하나 응대 잘못하면 막 CCTV가 돌아다니면서 인생이 망가지고, 그죠? 뭔가 위협 속에서 지금 문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 개인의 삶이 다 노출돼서 뭔가 자그마한 실수도 그냥 잘못 걸리면 인생이 다 그냥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사회는 점점 병들어갑니다. 너무 피곤해요. 모든 일들이 너무 모르면 다 죄야. 옛날에는 진짜 의도하지 않으면 죄를 짓기가 어려운데 요즘은 뭐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막 다 죄로, 하나님의 죄가 아니라 뭐 이런 법 테두리 안에서 내가 모르는 법들이 많아가지고 막 이리 걸면 이거 걸리고 저리 걸면 저리 걸리고 법들이 이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병든 사회들을 좀 더 고치고 싶으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에게 가고 하나님에게 진리와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게 모든 기대를 거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표 잘 주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일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세금이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통해 이 세상을 건전하게 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지적 야만인들만을 양성시키는 이런 일들이 사회에 대해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모든 법적 제도와 상관없이 그분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진노가 쏟아져 내리게 된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왜 이렇게 주변 사회들이 엉망인가? 도대체 아이들은 장가도 안 가려고 그러고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늘을 잘 안 쳐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회 문제들은, 모든 것들이 원천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고 계시고, 그거에 맞서게 되면 그 대가를 이 사회가 항상 감당해 나가고 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세상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걸 싫어서 그 두려움을 삭제해 버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변의 이웃을 두려워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도둑질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짓밟아도 언제든지 합법적인 논리를 생산해내서 여러분들 하나 인생을 밟아버리고 그냥 죽이는 거는 그들에게 별로 양심이 가책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면 세상이 좋아질 거다, 내 삶이 편할 거다 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보다 더 이상한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는 비극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목회자가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올바로 언급하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만을, 여러분들이 이 땅의 어떤 물질적인 축복만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더욱더 그 불길을 세게 만들 수 있는 기름을 부으는 그런 일들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기록이 없어서 난 하나님을 몰랐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16절에서부터 하고 계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에게는 복음이 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의를 가질 필요조차도 없다. 너희는 나의 믿음으로만,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준 그 믿음으로 하늘에 갈 수 있다. 너희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다. 그죠? 너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의는 네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필요조차 없다. 내가 그 의를 그냥 너에게 믿기만 하면 줄 테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의를 받아서 하늘에 가면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믿기만 하면, 그죠? 나를 믿기만 하면 그 의를 얻을 수 있다. 하늘에 올라가는 의는 어떤 의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의. 근데 여러분들은 그 의를 전혀 가질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거를 수고해 놓고 믿기만 하라고 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분을 조롱하고 이분을 모욕하고 이분을 싫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지옥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억울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넌 죄인이니까 내가 혼낼 거야 이 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혹시나 하나님 앞에 좀 따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뭔가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지. 도대체 방법도 없이 이렇게 무조건 나는 진노만 받고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이 방법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100억을 줘야 이 방주에 탈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든지, 그죠? 뭔가 선행을 100만 개를 해야 구원을 해주겠다든지, 이렇게 막 방법이 제시는 했는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뭐 어디까지 걸어갔다 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난 다리가 아파서 못 걸어. 그죠? 그럼 이게 도대체 하나님, 아주 건강한 사람은 걸어갔다 오겠지만 난 지금 다리가 잘려서 걸을 수 없는 내가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이거 너무 저에게는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해놨어요. 뭐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돼. 그죠? 믿기만 하면 구원. 근데 그거를 내가 안 믿고 그런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야. 뭐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재산을 갖다 바치라고 그래요. 뭐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갖다 바치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못 본 채하고 거부하고 나는 싫다고 그러고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옥에 간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의 잘못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놓고 계시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축복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정말 넘치고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약속해 주고 계시네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만약 그것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게, 그렇다면 너는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거 안 믿으면 그냥 선택상, 이거 안 믿으면 제로고 믿으면 플러스가 아니라 안 믿으면 진짜 진노의 대상이에요. 지옥을 가는단 말이에요. 그죠? 다시 우리 로마서 1장 18절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하는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사람들은 신성모독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막 그냥 하나님 앞서서 하나님을 자기 맘대로 막 이야기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조롱하고, 근데 그들이 정말 그럴 수밖에 없을 만큼의 논리적 구성이 있거나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말을 합니다. 입이 열렸으니까 막 뚫어진 입이라고 말을 하는 정도로 하나님을 막 쉽게 얘기해 버리는 것이죠. 그죠? 설마 하나님이 있겠어? 그런 마음을 갖고 당장 뭐 하나님 바보 그래도 뭐 번개가 안 내려오네? 뭐 이런 식으로 갖고 하나님을 조롱해 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에 하거나, 그죠? 그러다가도 그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막 이렇게 하고, 뭐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면서 하나님에게다 막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또 막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겁없이 하나님의 말, 모욕되는 말을 막 하다가도 자기의 뭔가 지적 능력으로나 자기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누구 탓을 하거나 누굴 찾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뭔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씩 찾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 이게 참 희한하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위기에 처하면요, 이순신 장군은 안 찾아. 당군 할아버지도 안 찾아. 하나님에게만 원망해. 그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애써 거부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애써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느냐.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 다 알면서도 거부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너 거부하면 넌 진노의 대상이야. 이건 명확한 공식처럼 내가 성경에 문자로 딱 박아놨어. 이거 바꾸려고 하지 마. 그죠? 하나님 바꾸신 적도 없고 바꾸실 의향도 없고, 그죠? 그대로 문제대로 모든 걸 성취시키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다 믿음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다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지만 이 버스 타면 내가 원하는 집까지 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타는 거죠. 그죠? 저도 해외여행 오랜만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해외여행 이제 한두 번 가봤는데 그 비행기를 탈 때마다 제주항공처럼 뭐 불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상상은 하지만 그냥 상상뿐이지 별로 불안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도 이거는 큰 사고 없이 갈 거야. 이게 다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죠? 우리가 그 정해놓은 건 아니죠. 이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다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형성이 되면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늘의 것들을 이야기해도 그 이해가 와.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거기 우리 도시에 들어가 산대.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얼마나 그 멍청한 놈으로 보이겠어요. 그죠? 쟤 뭐야? 근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게 없으면 내가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참아가면서 의로움을 행해야 될 이유가 뭐야? 그거에 대한 모든 보상을 예루살렘 새로운 이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다 보상을 받게 되는 걸 보상과 함께 그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너무나 명쾌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어떤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애써 거부할 뿐이죠. 우리가 많은 분들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언급을 합니다. 아마 대표적인 제가 타이타닉도 어쨌든 간에 굉장히 되게 오래된 거죠. 이거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이 영화를 대부분 다 사랑의 영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영화 스토리가 뭐예요? 다 범죄, 죄의 이야기. 약혼한 남자가 있는 약혼녀가, 그죠? 부모 말 안 듣고 딴 남자 만나가지고 배 끝에 앉아가고 쇼를 하는 죄를 저지르는 영화예요. 그죠? 이 얼마나 타락한 죄입니까? 그죠? 약혼 남자를 바보로 만들고 바람 피는 남자는 막 핸섬 가이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불륜이 그 잘생긴 남자 여자 때문에 그냥 아름답게 그려지도록 우리가 쇠뇌를 당하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그것이 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상황에서 용기 있게 죄를 짓도록 만들어주는 영화들이 헐리우드를 통해서 무한히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출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죄가 아닌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비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그게 죄라는 거 다 알아요. 그죠? 엄마 아버지 말 거역하고 약혼 남자가 있는 사이에 다른 남자를 만난 걸 그거를 죄라고 이제 딱 제정신 차리고 알려주면 다 안다고요. 그죠?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단지 여러분들이 그런 걸 진리를 애써서 거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죄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겨먹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똑똑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자꾸 주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죄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서운 한 진노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을 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물론 이건 디모데 감독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1차적으로는 감독이 취해야 될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셔야 돼요. 사역자로서는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도 다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야기해 줘야 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꾼으로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꾸 접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죠? 제가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제가 뭐 랭귀지 스쿨 막 이런 거 다닐 때 영어 학원 이런 거 다닐 때 뭐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해 봐요 그러면 뭐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I love you 그래도 별로 부끄럽지 않아요. 이게 내 언어가 아니니까. I love you 그럼 저 사람도 I love you 그래도 그냥 그 말로 떠다니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그러나 이렇게 말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그냥 외국어 외우듯이 I love you 하듯이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으면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고 아무런 감정의 이동도 없이 그냥 짓거리는 말이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들의 언어가 되고 상황과 모든 근거와 논리와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안에 세포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 움직이게 된다. 이 말씀이 그냥 뭐 은혜 그럼 뭐 은혜 이렇게 아니라 은혜 그럼 막 은혜가 막 여러분들에게 깊은 파장으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꾼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에 노출시켜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1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속된 말장난 자꾸 하지 말라.
그 말장난 자꾸 하면 뭐가 돼?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다 빼앗겨요. 그렇죠? 점점 그런 건건치 않은 것들을 자꾸 접하게 되면 그게 별로 이상하지 않게 돼요. 그죠? 그래서 막 음담패설하는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다 보면 막 그거 갖고 배꼽 잡고 몇 번 웃어주면 상대방은 더 신나서 더 얘기해. 그죠? 그러면 그 얘기에 자꾸 노출되다 보면 내 머릿속에 상상이 어떻게 해요? 음행의 장면으로 자꾸 이어지고 음란한 것들로 머릿속에 채워지면 여러분들은 자꾸 음행에 대한 기회가 주어지면 음행을 할 준비를 자꾸 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스스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불륜 드라마 자꾸 보면 여러분들이 자꾸 불륜 드라마 보면서 막 저 배우 너무 잘생겼어. 그래 너 그 남자 버리고 저 남자한테 가야 돼. 그 남자랑 헤어져. 막 남편이랑 헤어지라고 막 폭행하는 남자 막 때리고 막 아내가 막 구박하고 설정해가지고 막 남편을 괴물같이 묘사해놓고 막 바람피는 남자는 막 대기업의 사장에다가 막 너무 막 멋있게 만들어놓고 나면 막 응원해가면서 그 남자 버려 저 남자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런 가정생활은 유지되면 안 돼.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응원하잖아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 하지 말라고. 그런 일에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응원하게 되는 건 뭐예요? 성경하고 자꾸 친해지지 않고 멀어지면 여러분들은 죄된 것에 대해서 응원하고 박수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1절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읽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세상에 경건치 아니하는 것들을 거부하시는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죠? 그거를 다 끌어안고 여기다 안고 언제든지 마음과 기회가 되면 건건치 않은 일을 행할 준비를 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일단 다 내려놓고 버려놓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주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에 대한 책망을 받지 않고 있다.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모든 내용들이 보니까 무슨 뭐 아파트 누가 얼마 그 아파트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래요. 뭐 그런 남자를 사귀었어요. 뭐 전에 했던 보면 집사인데 결혼한 사람인데 정식으로 결혼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막 누가 막 여자 소개시켜 준다고 사진들 막 성도들의 이 여자가 좋겠어요? 저 여자가 좋겠어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막 결혼한 사람만이 집사가 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남자 여자가 결혼식도 안 올리고 서로 앉아 있는 사람을 집사를 시켜놓고 서로가 삐져갖고 서로 헤어지니까 막 거기에 사진첩 가지고 막 자랑하고 있고 이 여자 소개식 저 여자 이게 도대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일들이 만약에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 교회 사역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치 않은 사람이에요. 예? 목사가 경건치 않고 목사 아내가 경건치 않고 교회 운영진이 경건치 않고 집사들이 경건하지 않고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그거를 책망하면 내 죄가 되니까 설교도 못해. 그죠? 그런 설교도. 그죠?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가져야 되는 어떤 권위나 그죠? 여자가 아내로서 해야 될 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교를 못해. 그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발견하는 일들이 먼저 되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내 죄는 하나도 안 건드리고 뭐 성경에 보니까 뭐 내가 막 지식이 막 이만큼 쌓여가지고 뭐 성경은 어떻고 저쩌고 아는 척 많이 해봐야 그건 다 포인트에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그죠? 유다서 1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죠? 하나님께는 심판 집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였느니라. 그죠?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계신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지옥불과 심판과 징계가 싫으시다면 여러분들이 경건치 않은 말과 행동을 멈추셔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그죠?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구별하고 분별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쓸데없이 상대방을 모함하거나 하나님께서 판단하려고 하지 않은 것들 여러분들이 함부로 판단하거나 누구에게 거친 말이나 욕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한다거나, 그죠? 갑자기 막 내 안에서 분노가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 안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는 거고 진노의 대상이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5장 18절.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가 일단 화해하고 나면 화해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해된 관계를 갖도록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사역이죠.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가 많은 우리의 기준으로 절대로 내려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죄에 대해서 승복하고 하나님께 가는 일들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그곳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 잡는 것을 아이에게 금하지 말라. 내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질지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고치려고 요즘은 마음대로 때리지 못하게 하는데 그건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요, 이런 그냥 볼펜 하나만 갖고 때려도 얼마든지 매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지옥으로부터 건지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작은 매를 드셔야 돼요. 이거 어릴 때 이거 아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야구방망이로 후려쳐도 손으로 탁 잡고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이에게 매의 효과를 얻으려면 어릴 때 때리죠. 어릴 때 안 떼놓고 장가 보낸 다음에 내 자식이 저게 나를 그냥 무시한다고 그러고 욕하면 어릴 때 매를 안 드셔서 그런 거예요. 다 크고 결혼한 사람은 매 드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럼 그의 길이 있어요. 그의 삶을 다 간 거예요. 그죠? 받아야 될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못 가르치는 거에 대한 후과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 가르칠 때 안 가르치고 공부만 좀 잘하면 효도한다고 매도 안 들고 잘한다고 오냐 무슨 잘못해도 그냥 성적만 좋으면 다 용서받고 키워놓고 나서 장가 보내고 나서 자식 새끼 키워놨더니 아무 소용없다고 그러고 그런 거 막 기대하고 그러시면요. 그건 여러분 잘못이에요. 그땐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럼 그게 독립된 가정인데 뭐 여러분들이 뭘 기대하고 그래요? 도와주면 좋고 빚 안 알겨주면 좋고 그냥 본인 산 대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매를 아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뭔가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매를 맞아봐야지 알아요. 아프구나 잘못하면. 그죠? 근데 뭐 아파본 적도 없으니까 막 기고만장해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방치하시면 안 된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다시 가서 본문 읽음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러나 그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은 동시에 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그분의 심판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